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강한 힘, 돈도 많아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돈이 많은 재벌이 최고고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이 약한 사람은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적게 배운 사람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커리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야 되거든요. 약점이 노출되면 이 사회에서는 버림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보완해서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아니 강하지 못하다면 적어도 강한 것처럼 보이기라도 해야죠. 좀 잘난 것처럼 보이기, 잘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좀 잘난 것처럼 보여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야국 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계도 약하면 밟혀버리게 되고 먹혀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더 가지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그래서 성형 수술도 이렇게 발달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죠?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냐고요. 더 높은 권력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 계속 더 큰 힘, 더 큰 건강, 더 이것만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도 고린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힘을 숭배하는 강한 힘, 파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약한 것들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약한 것들은 감추어야지.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강한 것들은 더 강한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데,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을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안질이 심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간질이 심했을 것이다. 하여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목회 사역에 너무나 힘들게 하는, 아니 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는 병도 못 고치고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약한 점들, 그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있었다니까요. 대사도 바울도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도 않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 가운데 첫 번째로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는 이것을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렸습니다. 8절에 말씀 나오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들, 육체적인 가시들, 우리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먼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꼭 숫자적으로 3번 했다 말은 아니지요. 그죠? 많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육체적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목회 힘들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와서 주님께 와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가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같이 아멘. 주님 앞으로 나가는, 마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육체적인 병 가진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육체에 가시가 있게 되면 우리는 늘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인생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당연하죠. 여러분도 자녀들이 뭐 부탁할 때 다 해주세요. 다 해주면 여러분 자녀는 6개월 안에 인간이 안 될 겁니다. 아주 이상한 괴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3가지로 응답했어요. 첫 번째는 yes, 오케이. 두 번째는 뭐예요? no. 세 번째는 뭐예요? wait, 기다려. 그런데 대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no. 아니야.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 이 육체 가시가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 있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이 머물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절에 기도하고 9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9절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고난당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7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12장 7절이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어떻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아멘. 왜요? 왜 내게 이런 육체 가시를 주셨다고요?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악한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게 뭐냐? 메르스는 비교도 안 돼요. 그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게 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지. 자만이라고 하는 거지. 자만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요,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잘났는데.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지. 자만한 사람은 지 힘으로 똑똑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 책이.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 당하는 고난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은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치 정권 때에 독일 유대인 수동소인 아우슈비츠와 다카우크에서 2년 반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더라는 거죠. 같은 환경이도 어떤 사람은 일찍 죽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잘 참고 살아나게 되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고난당한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잘 참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는 일에 죽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만든 유명한 정신치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의미치료요법이다.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이론을 그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자체가 힘든 건 아니거든요. 물론 힘들지만 여러분이 산모들 보면요, 임신한 분들 보면 여러분이 임신한 경험이 있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가 이만큼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먹지도 못하고. 입덧하는 저희 며느리 보면 입덧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 심하니까요, 병원에 막 입원까지 하게 되고.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얼마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미를 알게 되면 고난을 넉넉히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의미를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고난도 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불평이 생기게 되고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10년 동안 그 이상 계속되는 아픔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부부관계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부부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요, 지나고 나면 훗날에 가면 자녀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 수 있잖아. 나도 그랬어. 나도 우리 아이 키우면서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들은, 큰 아픔 가진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버려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이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이게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군요. 받아들이고. 자, 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요, 처음에는 가시 제거해달라고 막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다음에,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놀라운 찬스가 되니까, 놀라운 기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모든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도리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고통이 좋아서, 고통의 쾌감을 느껴서 무슨 정신병자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놀라운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모세 바로의 궁궐에 잘 나갈 때, 공주의 아들로 잘 나갈 때 하나님 그때 쓰셨어요? 안 쓰세요. 여러분,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자꾸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원래 쓰지 않으세요. 언제 모세를 사용합니까? 80세가 돼가지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무 지팡이, 죽은 나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이 노인네, 아무것도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못하고 늙었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약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요. 그죠? 이제는 모세 자기의 잘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크게.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든지,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강한, 내 자아가 너무 강하게 되면, 내가 너무 잘나거나, 내가 너무 자만하거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잘나려고, 더 능력 가지려고 자꾸 애를 쓰고,
이제는 십자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더 가지고 더 이뻐지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이 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의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고통만 당한다면 이렇게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 약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가 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다? 예수님도 십자가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여러분의 능력을 경험하셨어요? 잘 나갈 때? 아니,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셨잖아. 그때는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셨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주님께 나오고. 저도 지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있는데 요즘은 점점 기도도 약해지고 회개하면서 저는 다음 주부터 정말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다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요.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